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4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다른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4장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라는 제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대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인데 신앙적 의미로는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 설교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5개가 이 마태복음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음이 아주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10장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설교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 제자 또는 이 공동체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부분이 네 번째 강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부분이 오늘 보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인데 종말과 재림에 관해 설교를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각각의 강화는 그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문구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 5개 예수님 말씀 모음집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안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5번째 강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주간 셋째 날에 전하신 것으로 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십자가 달리시기 3일 전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하셔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다라는 표현이 다소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 마태복음 본문에 상응하는 마가복음 본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에 계시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밖으로 나오는 상황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의 웅장함, 장엄함에 대해 예수님께 감탄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건넨 거죠. 제자가 내심 기대하기는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장엄하구나 이렇게 반응하실 것을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주 싸늘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의역하면 너희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제자 실은 방금 전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시기 전 성전에서 아주 모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는 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날 성전에서 하루 종일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장로들과 많은 토론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간이 허락되면 제자들만 따로 모아 또 말씀을 설파하기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버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다소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버려진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더불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다 보니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재차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제자의 질문에는 주님, 조금 전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버려질 거라는 말씀은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런 반문의 의도가 그 질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더 확고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황폐해지고 버려질 것이다. 재차 강조하시며 예수님께서 아예 쐐기를 박으셨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
그 전에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후에도 계속 그 성전 공사를 이어오면서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당시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외세에 의해 처참하고 무너지고 짓밟혔지만 이 성전에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온 유대인들이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40년 정도 지났을 때 주후 70년에 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엄청난 정성을 쏟아부었고 민족의 자랑이라고 할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 순식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미래를 보셨고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을 잡았다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하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명예, 부귀, 학식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다고 하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올리려고 합니다. 두바이에 있는 빌딩이 828m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언 하나 하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여러분 그 빌딩이 영원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두 번째로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너질 것보다는 영원한 것, 영원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한 이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할 천국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조금 길지만 또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금방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할 정도로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 인기, 물질 등 무너질 것, 썩어질 것에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 사라질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믿음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사모하고 주님께 늘 감사하고 믿지 않는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게 주신 모든 물질과 건강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이 땅에서 영원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라질 것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오늘도 갈망하고 추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갈망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